11월 13일 월요일 아침 묵상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 말씀 나는 온전하다마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께 더 극도의 항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욥 너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네가 선택을 잘못해서 고통받는 거야. 네가 이러이러한 연약함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고통 주시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욥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항변하다 이제는 하나님한테 완벽하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항변이 뭐냐면 나는 의로운데 어째 나를 이렇게 정죄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불러서 따지고 묻고 싶은데 하나님을 내가 소환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이길 자신도 없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건방져 보이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좀 하나님을 좀 계시다면 좀 만나서 이 병이 정말 치유될 건지 아니면 정말 이 고난이 끝날 건지 내가 이 선택을 하는데 정말 이 선택이 복이 될지 정말 주님은 아시니까 좀 만나고 싶잖아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을 너무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른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욥기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은혜냐면 하나님 임마누엘 뜻이 뭐죠? Here and now 여기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욥은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좀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고난 당하냐는 거 왜? 내가 이 고난이 그럼 언제 끝나냐는 거예요. 그걸 좀 묻고 싶잖아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불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싶죠. 예.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고 열심히 가정 꾸렸는데 왜 나는 이 손에 쥐는 게 다 모래같이 빠져나가냐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근데 하나님을 부른다고 오시겠어요? 저기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축복이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물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보고 제자들이 놀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어렸을 때부터 기도 배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다르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나의 한 끼 음식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완전히 기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예요. 오병이어 앞에서도 뭐라고 했죠? 주여 권능으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다 이 말 하셨잖아요.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곁에 있음을 믿고 기도했고 그것을 바라봤어요. 우리 부모하고 자식 눈에 보이는 부모가 있어도 학교에서 학교폭력 당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나중에 일 다 커지고 나서 너 왜 이제서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싫어할까 봐, 엄마 아빠 힘들어할까 봐. 아니 눈에 보이는 부모가 있어도 옆에 있는데도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 Here and now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아직도 없는 것을 믿는 거죠. 이미 계신데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죠. 욥은 지금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막 진짜 앞뒤가 콱콱 맥혀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묻고 싶더라고. 왜 내가 이 고난을 갖고 있는지, 도대체 언제쯤 끝날 건지,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근데 안 만나 주시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한복판에서 함께하고 계셨더라고요. 내가 내 문제와 절망 가운데 함몰돼서 내가 믿지를 못해서 그렇지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차근차근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또 22절부터 24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불의한 자도 의로운 자도 다 고통받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냐 항변하고 있어요. 아니 의인은 좀 덜 고통받고 좀 저기 악인은 더 고통받고 이래야 되는데 뭐 예수 잘 믿어도 암 걸리잖아요. 예수 잘 믿어도 부부끼리 불화할 때도 있고 예수 잘 믿어도 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왜 예수 잘 믿어도 교통사고도 당하고 우리는 맨날 뭐 예수 잘 믿으면 그런 일 없다고 그러지만 아니, 통계 한번 구글에 들어가서 뒤져보시면요 생각보다 그런 일들 우리 가운데 되게 많아요. 한국 기독교에서 통계를 이미 다 내놨어요. 고통이 경감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있지. 그러니까 욥의 항변이 똑같아요. 아니 무죄한 자도 고통받고 의로운 자도 고통받으면 하나님 왜 계시냐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엄청난 경건의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고통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데 왜 의인들은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내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욥이 굉장히 깊은 하나님과의 내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욥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시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잘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내 삶에 고통이 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그 고통이 나의 삶을 어떻게 다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지를 보게 되죠. 저는 고통 가운데 치열하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고통의 모습은 받아들이는 것에서 의로움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치열한 항변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왜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바른 말씀을 전했는데 왜 성도들이 그것을 더 듣기를 어려워합니까?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끊임없이 질문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변론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저는 욥의 항변이 결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안 틀렸죠. 하나님 욥 칭찬하시는데.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으면 와서 나하고 변론하자. 내가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겠다. 눈처럼 희게 하겠다. 변론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 무지막지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들 보내서 100년, 200년, 두 세대에 걸쳐서 계속 변론하신다. 어떻게 바알이 참신이냐? 어떻게 아세라가 참신이냐? 어찌하여 애굽을 의지하느냐? 다 질문이고 반문이에요. 변론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하나 증명해 가시거든요. 우리 삶의 진짜 신앙의 깊은 동행은요. 신비로운 경험을 하면서 홀리한 경험, 중요한 경험이죠. 저도 있어요. 저도 기도하다가 제 혼이 빠져나와서 저를 보고 있는 경험들도 있었고 많습니다. 근데 진짜 깊은 경험이 뭐냐면 욥과 같은 경험이에요.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 스스로가 그것을 변론하시고 응답하시고 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내 어떠한 연약함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백향목 같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신앙에 대한 질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듣고 있는 척, 순종하는 척 하지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치열하게 정말 답변하시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증명하시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 이렇게 이런 부분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복음의 메시지 어떤 지적인 걸 붙들어서 자유롭게 되는 불교적 해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고통과 질문에 대해서 철저하게 답변해 가시는 내 상처에 대해서 철저하게 증명해 가시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하나님과의 동행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제 고통이 와도 생각보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변론하시고 동행하시고 이것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과정인지를 명확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31절까지는요.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얘기인데 안에 고통 가운데 이게 끝날 것 같다는 거 인생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고생하다만 주님 만날 것 같으니까 욥이 지금 내가 여기 얘기하잖아요. 26절에 25절 26절 읽어볼까? 25절 26절 시작.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만 사나? 다 늙어가고 힘 빠졌는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도 없고 노후도 준비가 하나도 안 됐고 난 어떡하나. 그런데요,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요셉 자기 인생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그 고통을 기억이나 했습니까? 야곱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40대 중반에 쫓겨났다니까. 장자권 뺏었다고. 그리고 나서 결혼도 못했어요. 14년 동안 머슴살이 하다가 돌아왔다고.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 없고선 그 다음에 죽으면 어떡해요? 근데 아브라함 130세까지 살았거든요. 아들 결혼하고 아들 살아가는 거 다 본 거예요. 모세는요, 80에 사용받았잖아요. 80에 뭐예요? 근데 120세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고통의 그래서 저는요,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이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진짜 위로가 돼요. 그게 뭐냐면 해산한 여인이 자녀를 낳은 고통이 크지만 품 안에 안은 자녀 때문에 사람 난 기쁨으로 그 고통을 기억조차 못하리라.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의 시간들 안에 내 시간들이 허비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시면 기억조차 안 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식이 잘 돼갖고 막 기뻐하면 노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목회 연수 가운데서 조금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었을 때 고생하고 노년이 행복한 게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노년이 되면 될수록 정말 젊었을 때 고통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욥이 이렇게 인생 다 끝나면 자기 피부병 벅벅 긁고 이렇게 끝나면 너무 인생 허무하다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두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29절부터 이 얘기예요.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이 3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자존도 바닥인 거죠. 고통이 오면 자존도가 바닥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고통이 오면 자존도가 바닥인 게 아니고요. 원래 그게 내 처지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동안 은혜를 주셨던 거지. 고통이 우리 원래 모습을 보게 해줘요. 퇴직하면 코가 쭉 빠져 있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었던 거예요. 위치와 지위가 줬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사실은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내 모습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나는지 아십니까? 고통이 오면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섬기지도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게 내 모습이라고요. 원래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던 거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던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골백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단은 그걸 계속 욥처럼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니 내 옷이라도 자기 옷이라도 자기를 싫어한대잖아요. 완전 자존도 바닥이죠. 근데 그게 원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마음의 질병의 문제는 내가 나의 나됨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는 줄 믿습니다. 고통이 그걸 보여줘요. 우리 가정의 행복이 돈이었구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원래 우리 가정은 이것으로 이렇게 잊고 있었던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게 고통의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부터 35절에 보면 하나님 불의하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이제 하나님 욥이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 사이에 판결자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판결자니까. 얘기하죠.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 없다. 하나님 불의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경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고통 가운데 항변하는 건 이 질문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선하신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난 그것이 왜 안 느껴질까?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데 왜 고통을 주셨을까? 왜 끝내지 않으실까? 내가 기도하는 것들 개수해 보면 왜 응답치 않으신 것들이 있을까? 맨날 강단에서 잠시 위로를 주죠. 보류하시는 게 있고 거절하신 게 있고 응답하시는 게 있다 그러지만 그 기도 응답 간절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이 욥의 새 친구처럼 비수 꽂는 거라니까요. 그럼 질문해야죠. 하나님 왜 응답이 더디신가? 그런 질문에 하나님 정말 적극적으로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욥기서를 강해하면서 분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욥기서 자체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지 않고 뒤에 가면 하나님의 답변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얘기하고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요. 내가 답변할 거고 내가 증명할 거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수많은 의문점 가운데 그거를 납득하고 체념해서는 안 돼요. 제가 너무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건 성도들 안에 신앙의 패배주의가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 부탁을 해도 응답되지 않을 것. 내가 병고침을 위해 안수를 받아도 그것이 즉시 낫지 않을 것. 내가 사업장을 위해 기도해도 그것이 매출과 바로 연결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회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지도 않고 기도를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모든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증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가 되게 변론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논증적인 부분이. 그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질문해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 왜 기도 응답에 딜레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주는 게 가장 좋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버팁니까? 근데 하나님 답변 주시잖아요. 성경 안에서. 그래서 요셉 그 시간들 버틸 수 있도록 감옥에 갇혀도 내가 최고의 위치로 올리고 계속 버틸 수 있게끔 힘을 주고 내가 가만히 있었냐?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항변을 하나님께 대한 항변을 우리는 듣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얼버무리거나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고난 가운데 오늘 말씀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그 어려움들과 그 기도 제목을 주신 것들을 스스로가 증명하시고 스스로가 그것들을 답변하시고 풀어가시는 것들을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기쁨이죠.